있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51페이지 정도에쯤에 있습니다. 시편 7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너희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고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귀하고 복된 너무나 좋은 날 우리 올로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올로 목사님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반갑게 할렐루야라고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향에 왔네요. 언제나 푸근하고 보면 좋고 안 보면 생각나고 그게 우리 웅등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천지 만물을 만들기 전의 상태는 그야말로 흑암이었어요. 혼돈이었어요. 공허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무질서를 질서 있게 어두움을 빛으로 텅텅 빈 것을 하나님 말씀을 꽉 채워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를 통한 그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신정 정치를 하셔요. 하나님이 친히 직접 통치를 하셔요. 그런데 그 통치가 마음에 안 들었던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비록 쫓겨냈지만은 그들을 친히 다스려 주셨습니다. 얼마 후에 사람들의 욕구가 생기기를 우리도 저 여타의 나라처럼 왕을 달라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인간의 통치자를 원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해봐라. 그래서 자기들이 선출한 사울 왕을 만든 겁니다. 그 사울 왕은 인간들이 세운 사울 왕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개입하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왕국을 이루셔요. 다윗을 통하여서 이룬 새로운 왕국의 성경의 모든 기록은 장차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마. 그 내용이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를 비롯해서 말라기 선지자까지 계속 그들이 선포하는 내용은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를 보내주신 그 메시아가 온다. 그걸 계속해서 외쳤어요. 그러다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을 안 해버려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버려요. 다시 그 신약과 구약 사이에 중간 시대가 생겼는데 그게 400년이에요. 어떻게 살아났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 땅에
그렇게 약속하고 약속했던 메시아가 오실 때 상황은 처음 창조할 때 상황과 똑같았어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그 시대의 모든 세상이 암흑 시대였어요. 혼돈했어요. 공허했어요. 인간의 왕 헤롯이라는 사람이 거의 전 세계를 지배할 만큼 힘 있는 그런 나라의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 혼돈하고 무질서함, 이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어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날이 바로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이에요. 이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은 최고의 기쁨이에요. 왜냐? 이제 더 이상 기다릴 메시아가 아니라 오신 메시아를 우리가 모시고 살기 때문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가 된 거예요. 하늘의 영광인데 사실은 그 영광이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그야말로 답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낸 이유가 뭐냐?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나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의 성탄이에요. 하나님인 그가 보이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부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실 분이에요. 근데 그 자리를 내놓았다. 엄청난 결단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누리는 기득권은 웬만하면 포기 안 합니다. 그걸 계속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욕망된 자리를 내놓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땅에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유한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에 그가 하나님의 그 보좌를 내놓고 죄악된 세상 올 때 가라 할 때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 당시의 상황을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인간들이 만든 세상에 인간들의 수요를 확인하기 위하여 호적을 하는 그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실 때 어땠습니까? 만삭된 여자가 애기 낳을 곳이 없어가지고 사관의 여관입니다.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어느 누구도 눈여겨본 사람은 없었고 그 배불른 여자 곧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몰라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마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그렇게 비참하게 그 높은 보좌에서 낮아졌다는 사실이에요. 뭐 때문에 그분이 그래야 됩니까?
뭐 때문에 인간이 돼야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분이 와서 부귀영화 누렸는가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는가요? 태어날 때부터 죽여버리려고 했던 것이 인간들 아닙니까? 태어나자마자 피난 갔던 사람 아닙니까? 비참하게 천한 목수의 아들로 그 가난한 나사렛에서 살면서 장차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하느냐 30년 동안 그걸 준비했던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사실은 그 아들을 보낸 것만도 사랑인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처형하는 것, 그 아들을 죽이는 것, 그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증거입니다. 우린 다 이미 죽어야 돼요.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이제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죄인이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이 성탄에 선물 교환이나 하고 징글벨이나 부르고 그런 성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 사랑을 깊이 새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란 분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마저도 아들을 인정을 안 한 그런 존재였어요.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핍박만이 몰라요. 시들의 아들까지도 아버지를 반역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너무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가 영혼의 부르짖음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내 눈앞에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그들이 수모를 당한 걸 보여주세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심정을 토로합니다. 5절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채채하지 마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큰 목이 사모합니다. 목이 타고 뼈가 녹는 것처럼 속히 임하셔서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그 자체가 사랑, 십자가에 죽는 그 사랑, 그분은 어떤 분이냐? 엄청난 부자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소유권자가 주님이셔요. 부자예요. 최고의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에요.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의 말 한마디면 천하가 변화버리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씀. 모든 사람들은요, 희망의 또 성공의 요소가 뭐냐 그러면 대개 다 그럽니다. 자, 장수입니다. 장수. 오래 사는 거. 다 오래 살고 싶다 하잖아요. 또 하나의 희망이 뭐냐? 부귀입니다. 부자입니다. 부자.
그리고 명예예요, 명예. 요걸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투자를 하거든요. 자, 그렇게 고생하면서 잃어버리려고 했었지만은 어디 장수가 마음대로 됩니까? 그냥 부자가 그냥 됩니까? 어떤 세상에 어떤 큰 명예를 그냥 얻습니까? 노력해봐도 이 세상에서는 못 누려요. 없어요. 그런데 아주 원포인트로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로운 분이에요. 지혜를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면. 그럼 누가 지혜고 누가 진리냐?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내가 지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지혜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 모든 걸 다 소유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가난하지 않아요. 함부로 누가 못해요. 대단한 존재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재물,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안, 영원한 찬양, 영원한 쉼, 영원한 통치, 바로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 가운데서 이런 걸 주려고 사람을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성탄이에요. 엄청난 명예와 우리는 영광을 누리며 삽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가난하게 된 거, 구차고 힘들게 어려웠던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가 가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요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맛입니다. 그게. 잠언 10장 22절에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행복합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자랄 것이 없습니다. 370장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야. 지금도 염려하고 근심하시면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염려 내게 맡겨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살게도 죽게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찬송만 부르지 말고 실제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또 뭐라 합니까?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인생에는요 무거운 짐이 많아요. 제일 무서운 짐이 죄짐이에요. 이건 해결이 안 돼요.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자, 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다 풀어버렸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었어. 주님은 자비하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는 분이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다 같이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만 따라갑시다. 처음 창조할 때 흑암과 온돈과 공허였지만은 예수님 오실 당시에도 이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들어지는 않았어요. 최악의 인간의 악정이 폈을 그때예요. 그때 예수님 오셨어요. 이제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그때나 예수님 올 때나 오늘 이 시대는 더 심해요. 더 어려워요. 흑암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그야말로 법이 없고 인격이 없고 윤리가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이제 이런 걸 보니까 다시 오셔야만 되겠어요. 우리 주님 이제는 꼭 오셔야 이 어두운 이 죄악의 어두움, 이 정치의 혼돈 무질서 인간은 못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된다. 바로 이분이 성탄의 주인공이라 그 말씀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지혜의 사람들은 장수, 부귀, 명예 다 받아버렸어요. 오래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장수가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거. 부귀요, 돈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재물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에요. 엄청난 명예, 영광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장차 생명의 멸류관을 받았을 것이에요. 멸류관 누가 씁니까? 승리자가 쓰잖아요. 그보다 더 큰 명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주마 그랬잖아요. 이 영예, 이 명예, 이 영광 이미 다 성도라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현실적으로 마지막 주 임할 때 받아 쓰실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근심과 겸하여 부하게 하지 않는다.
부한 걸로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은 참 못 잔대요. 근심이 많아가지고. 자, 이에 이렇게 기도하며 이런 마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만에 하나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만 가난해야 된다. 옛날엔 그렇게 배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이 축복이다. 가난한 것이 좋음으로 가난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아니에요. 왜 부자가 가난하게 살아요? 우리 부자라니까요.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없다니까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부자로 만들고 최고의 영광된 자리로 데려가려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이에요. 가난할 이유가 없는 양반이 여기 있는 가난한 우리에게 부자 되게 하려고 그분이 가난하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의 고통을 겪고 고군분투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과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이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현량한 복 주심에 대하여 감사합시다. 이제 우리는 수고할 거 없어요. 이미 주변의 거 받아 누리게만 하면 돼요. 그냥 그 사용하면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고 이제 우리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느끼십니까? 이제 부족함이 없습니다. 뭐 달라 아이고 하지 마세요. 이만하면 넉넉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 문제라면 목숨을 걸어불잖아요. 제가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잖아요. 월사금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 이제 뭐 등록금인가? 그때 월사금 안 내면요 집으로 보내버려요. 갖고 오라고. 그러는 밖에 손들고 이렇게 서 있어요. 지금은 인권 해가지고 난리 날 거예요. 그땐 두드러 패는 것만 보통이고 그 많은 애기들 앞에서 복도에서 손들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그러고는 쫓아버려요. 가서 빨리 갖고 오라고. 그럼 어쩌고 이제 쫓겨나요. 와야지. 집으로 와요. 너 왜 왔냐? 돈 가져라 그래. 월사금 가져라 그래. 그 말을 들은 우리 어머니가요. 돈은 없지. 그 바로 우리 밑에 집에 연산장반이라고 굉장히 부자 영감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자존심이 센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들 월사금 때문에 그 집 찾아가서 예 말이요. 우리 아들 월사금 좀 빌려달라. 자존심 다 내놓고 그 창피한 거 무릅쓰고 그래서 돈을 꾸다가 주면 갖고 월사금 냈고 그랬어요. 나만 그럴 거 아니요.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뼈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등록금을 주려면 소 한 마리 팔아야 되잖아요. 엄청나게 힘들게 어렵게 분팔해가면서 자녀들 교육시키잖아요. 그것이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가난해진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누구라고 물었은 거예요. 우리 자식 때문에 궁핍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모님의 가난함과 궁핍에 우리 하나님의 궁핍 간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 그런 은택을 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주었단 말씀입니다. 자, 다윗이 다시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는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2절 3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다.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 손해 많이 본 것 같아요. 내가 저들한테 뭐 했다고 그렇게 미워한다요? 왜 예수쟁이들을 그렇게 갖고 논다요? 예수 믿는 것이 뭐 죄인가요? 예수 믿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습니까? 저는 미국 사람들 같이 살 때 점심 샌드위치 싸고 하면 기도할 때 다 가져가 봐요. 어떤 놈이 가는지 몰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아무튼 지금까지 여러분 나름대로 예수 믿는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다면, 핍박을 받았다면, 손해를 받았다면 걱정 마세요. 본때 있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보는 데서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는요 본래 더러워요. 인간은요 냄새나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자, 이 더러운 것들을 해결하시려고 우리 마음속에 약하고 추한 것들을 비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의 이 악한 것들 때문에 주님 오실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는 기뻐하며 즐겁게 삽시다. 최고의 부자란 자부심을 갖고 삽시다. 따라합시다. 절대로 기죽지 말자. 하나님 고맙습니다.